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텐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목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는 제목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에 히브리서가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열쇠를 히브리서가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거의 찾아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냥불 켜보셨죠? 성냥불 라이터불을 켜서 눈앞에 두면, 깜깜한 밤에 눈앞에 두면 굉장히 밝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밝은 것이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밝은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눈앞에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성냥불을 하게 되면 성냥불이 훨씬 더 밝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감이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우리의 현실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일수록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냥불이 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밝게 보이는, 눈앞에서 뜨겁고 밝게 보이던 그 성냥불이 꺼지더라도 우리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 아주 멀리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굉장히 큰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다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체험하는 것과 항상 있으면서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주에 처음 시작하면서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더 큰 세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궁극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더 영원한 행복에 비하면 잠깐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 영원하고 더 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세상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작은 세상,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만족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담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 계시였습니다.
그것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계시는 더 큰 세상을 맛보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시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이 나중의 것들, 더 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더 큰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에, 성냥불에 만족한다고 태양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현실의 삶에 모두 다 초점을 맞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 속에 포함돼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2절에 있었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의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되었다. 여기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흔히 할 때 말세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때를 말세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전의 것들이 완성되는 순간. 이전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없고 완성되는 순간, 극치에 다다른 순간을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있는 것,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아들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성취되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는, 가장 초창기의 기독교는 이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들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인가? 그렇진 또 않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절 하나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도 있고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뒷부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따지는데요. 이 비유는 앞에 부분까지 포함해서 비유입니다. 그 앞에 부분이 뭐냐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한 대화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앞에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이 너무 많았죠, 조항들이.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 율법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계명이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율법사가 주님한테 와서 질문했던 그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구절이 모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에서 이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구죠?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사입니다. 그렇죠.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맞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하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장면이 다른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아니에요. 앞에 부분만 나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자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자, 동일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셨는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이 서기관이 맞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율법사가 그게 맞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다른 부분을 다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여기는 어떤 변론도 필요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유태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라고 대답을 하신 장면이고 다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도 그들이 옳다고 하고 그들의 대답도 동일한 내용이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율법과 예수님은 아무 차이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적에 말씀하신 것과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바울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 하고 말을 할 정도로 이건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했을까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인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우리의 감정이 다 움직이는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에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어떤 육체적인 사랑, 친구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아주 폭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쓰임새가 매우 넓은데 유대인들의 사전을 보게 되면 이 해석의 이 단어에 대한 해석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좀 눈여겨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주인과 종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의 쓰임새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그 집에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랑이란 단어는 감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사랑입니다. 법률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지시에 대해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순종할 정도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격정적으로 감정에 동원되는 그런 사랑을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격정적인 사랑이고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의 동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대우, 하나님이시기에 받으셔야 할 그 대우를 내가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내가 종이라면 주인이 나로부터 받아야 될 그 모든 대접들, 그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랑이란 단어, 아에브란 단어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아까 우리가 찾아봤지만 그 신명기 6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모든 것들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 앞에 뭐가 우리가 붙어 있는 걸 읽었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뭐가 우리가 동원시키고 싶냐면 감정이 동원되고 싶은데 거기에 뭐가 동원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것들 다 마음이, 의지가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네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이 다 동원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행동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 구절 앞뒷면에 나오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 내용이 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이란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들에게 들려진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다 완성시키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유대인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발생해요. 우리는 구약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신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잡혀있고 그것들의 완성인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아헤브란 단어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봤던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때의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은 그를 가장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고요. 그를 나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가 나와 동일하게 어떤 차별 없이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앞뒷면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 속에 나오는 것이 앞뒷면에 다 어떤 차별을 두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내 이웃이라는 저 사람들도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들도 율법의 혜택을 누릴 사람이고 율법 아래에서 구속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내 귀에 있는 기본적인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웃이 길을 가다가 내 이웃의 가축이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의 가축이니까 내가 구해주기 싫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죽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만 피해를 보고 그러면 내 마음이 고소해지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는 이웃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이웃은 동일하게 율법적인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은 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가축이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밤 늦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꺼내 줘야 되는 것이 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11조를 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도 그것이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로남불을 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 내가 하면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이 동일하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단서가 앞에 꼭 붙습니다. 뒤에 붙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뭘 하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 사랑보다 사실 우리 사랑이 먼저죠.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 하죠. 몸에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과 좋은 집을 주고 싶습니다. 안전한 차를 주고 싶고 좋은 환경을 주고 싶죠. 칭찬받는 그런 좋은 말만 들리는 환경을 주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잘 기록되는 것이 뭐냐면 잠언이죠. 잠언에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도 잠언과 같이 지혜가 담긴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장 복을 주고 싶은데 나한테 자신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주고 싶은 나를 가장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내용의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날이 장구하고 싶으며 네가 복을 받고 싶으면 네가 크게 번성하고 싶으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그것들이 자기의 삶을 이끄는 지식들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시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 6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라. 강론이란 말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기만 해서는 이 내용들이 오래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서로 토론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의 귀에 들려주기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들려주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손목에 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잊지 않도록. 이마에도 붙이죠. 그리고 문설주에도 하고, 바깥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들고 날 때마다 그것들을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들, 이것들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마시는 가장 좋은 음료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집을 같이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나를 사랑할 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면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이때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극치의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정신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이웃사랑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을 때 그것들을 다 지킨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이웃의 범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왔던 것이 그렇게 다 동의를 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서기관도 동의를 했고 율법사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주님도 그들의 말에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어디에 발생하냐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물음 속에서 시작돼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죠. 그리고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이웃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조금 확대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의 원수, 그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오전에 읽었던 성경 읽기에서 나왔던 이방인 중에서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하는 이방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역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접어들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데려왔던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겐 족속이라고 하고 레갑 족속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앙의 모범자들로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에서 아이성 전투 우리 거기까지 읽었는데요. 아이성 전투 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자 위기감을 느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항복을 해옵니다. 속이면서 사기를 치고 와서 항복을 해서 받아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체를 잘 모르고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무를 쪼개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죠.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거류민들이 됩니다. 다윗 때에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밧세바 사건 기억하는데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그도 이방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군대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이스라엘 순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절기 때마다 받고 또 수시로 그들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는 이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웃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온 유대인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웃이 누구였겠냐? 정말 율법에 있는 대로 고통받는 자, 죽어가는 자를 보살피는 것이 율법에 정해진 것인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율법에 정해진 대로 돌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켰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정신이 그거라고 했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답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엇이죠? 그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 사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에 대해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 당시에는 원수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에 대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여기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생각 가운데 매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되자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가장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같이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계명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면 이웃 사랑의 가장 극치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한테요? 모든 민족에게. 이웃사랑의 범위가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이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가르치시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이웃이라는 생각을 지금 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지구촌에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동일하게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서 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들까지도 이웃사랑이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이웃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웃사랑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걸 나눠주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확장시켜준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아주 거리성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우리한테 사랑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일까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병에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지금 우리에게서 다 떠났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민들이 다 해결됐나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그럼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우리한테 사랑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걸 지켜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영생. 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가장 원하는 것, 너를 위해서 가장 줄 수 있는 것, 너를 사랑하는 자신으로서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따르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남겨집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들의 굳건했던 믿음들일까요? 삼손에게서 굳건했던 믿음을 받으십니까? 히브리서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우리 선지자 여기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부유함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무병장수를 얻었습니까? 큰 권세를 얻었나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거 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삼손처럼 큰 힘을 갖게 된 거 믿음 때문이고 다윗처럼 왕이 된 것도 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보세요. 11장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9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인데 실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받지 못했는데 그 받은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자식을 낳고 문제가 풀어지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함을 받고 권세를 얻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라고요? 약속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위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심한 고문도 받고 조롱과 채찍질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받았습니다. 이것들도 다 뭐예요? 증거였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주어졌고 어떤 자들에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고통과 모든 행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이 더 큰 약속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더 큰 약속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온전한 것들, 그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약속된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증거가 우리 가운데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의 완성된 것들,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받아 누렸던 그 증거들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금도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건 우리가 마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고하기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야. 더 큰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더 큰 복이 있어.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는 지금 다 드러내서 받고 있는 상황. 그런데 다시 옛날 것들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구약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그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함께 우리의 동료들이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주 강한 질책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권면과 물질적인 도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그걸 듣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 내 입에 만족되는 음식물, 내게 가장 편한 것들로 채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고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가운데 노출시키도록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부스러기들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혹시 따라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의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담은 모든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일이 무엇보다도 저희들 자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저희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 가운데 취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런 희열과 그러한 지식들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고 근본적인 걸 깨달아 주님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발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인 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같은 일들을 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이미 공급되어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누리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